할렐루야. Praise our Lord. 영어로 하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하다가 안 나세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만에 대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인볼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도들의 삶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만하면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나와도 관련이 깊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겸손했지만 오늘 교만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언제나 늘 도사리고 있는 이 독사와 똑같습니다. 자,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하는 데서 이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은 교만 때문에 따먹은 겁니다. 그들을 유혹했던 이 루시퍼가 된 것도 결국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천사가 악마가 된 것이고 완전한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은혜를 받은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의 문제에서 100%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경건의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오늘 순간적으로 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싹이 틀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마치 두더지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제일 평안해야 될 이 안식처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 교만은 마치 독사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평안해야 될 이 집안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문을 열어서 독사 보고 들어오라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독사하고 같이 동거동락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대놓고 우리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멍청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오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와가 넘어졌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과 저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다툼의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불화의 근본 뿌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만 때문에 천사가 악마가 된 것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게 한 이 근본 원인이 뭐냐?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 목을 거꾸로 인사하라고 하면은 목을 거꾸로 뒤로 젖히는 이런 사람만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뭐 교만해 돈 많아가지고 돈 가지고 막 거만 떨고 교만 떨고 하는 그런 사람만이 거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만이나 교만함은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너뜨려지는 것은 그건 뭐 명약관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가드를 내리고 있을 때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서 얘기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분을 내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틈이 무엇이냐? 문을 열어주는 그 찬스가 무엇이냐? 사람이 감정에 휘둘릴 때에 마귀는 틈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감정이 불뚝성질이 뭐 10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낮은 수치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감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컨트롤을 우리가 잘 못하면은 결국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이 어떻습니까? 어둠을 향해서 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둠을 향해서 벌려질 때에 그 틈을 타고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예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Do not give the devil foothold. 예.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귀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분에 대해서 분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피상적으로 보면은 보통 뭐 성격 차이다,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다, 뭐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한꺼풀만 더 벗겨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너 나 할 거 없이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래서 서로 크고 작은 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벌써 그냥 감정이 상해 버리는 것이죠. 감정이 상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입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입 안에서 우리 이 마음 속에서 온갖 종류의 악이 입을 통하여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그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You filthy demon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천사를 향해서는 너희 더러운 천사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더러우면은요, 거기에 맞는 유가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결국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으려고 해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냉철하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여러분 옆에서 구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별거 아닌데 둘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you listen me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I'm right, you are wrong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늘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누가 왕인가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주님이 왕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억지를 부리지 않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감정에 이 자존심을 한번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두더지가 푹 튀어나오는 것이죠. 예. 그거 잡으려고 망치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여기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 말을 그 순간에는 듣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성경적인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박넝쿨 말씀을 하실 때에 요나가 분을 내니까 야, 네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맞냐?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분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틀렸고 이 박넝쿨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교만은요, 나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세요. 교만하면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교만하면은 권면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내 말 들으라고 하지. 교만하면은 그 순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갔던 이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늘 잠재적으로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결국 독사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그 푸드를 먹을 수 있도록 자꾸 그에게 자양분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
열등감, 컴플렉스, 비교의식,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결국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누가 이것을 파괴해요? 이 모든 관계, 가정, 교회를 누가 파괴해요? 마귀가요? 아니죠. 마귀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가 하는 그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대신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시기, jealous. 이 jealous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시기가 뭐냐? 다른 집 마당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는데 그 꽃을 보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리는 것이 바로 시기예요. 연관 관계가 없잖아요. 저 집에 피는 것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을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괜히 시기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의 모든 싹까지 다 불질러 갖고 태워버리는 게 이것이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 다윗을 시기함으로써 사람이니까 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는 해결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어느 측면에서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마음도 넓고, 그렇죠? 그 마음의 그 사랑함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귀한 아들까지도 그냥 온 집안이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죠? 시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툼.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가 바로 다툴 때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시끄러우면은 소란할 때에 도둑이 날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할 때에는 도둑의 움직이는 거 다 포착이 되지요. 그러나 시끌벅적 하면은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분노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툼이 생겨서 관계의 기둥을 갉아먹다가 결국 송두리째 집안을 무너뜨리는, 그 빌딩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잣대를 항상 누군가에게 들이대려고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잣대질을 했던 것들이 맞는 것보다는 내가 오류를 범했던 것이 훨씬 많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늘 내가 옳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판단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어되지 않는 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건 독을 뿜는 바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 이게 감정 때문에 갑자기 혀가 uncontrollable이 되어서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다 우리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혀도 교만도 시기도 다툼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육체적인 물리적인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무슨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폭탄이 터지고 하는 어떤 화려한 이러한 것 같아도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인벌브 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은 뭡니까?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있다고요?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음란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허물을 지적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고 나는 이제는 세이프티 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이 성화의 삶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리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의 성패가 다 갈려집니다. 분을 내지 말라. 행하게 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는 많은 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벽장 속에, 어떤 사람은 비밀 금고 속에 다 나름대로 쓴뿌리와 미움과 음란과 시기와 다툼과 쟁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놓고 자기만이 알도록 그 자리에다가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문을 확 열어 젖혀서 여러분 다 오늘 저녁에 쫓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고 꼭꼭 잠궈두지 마세요. 결국 다 쫓아내고 그거 하나 놓은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전체를 밤이면 스물스물 기어나와 가지고 독을 그 집안에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집 안에서 그 독사가 뿜어내는 그 독에 의해서 서서히 잠식되어서 다시금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항상 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넘버 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집에 왜 그렇게 다툼이 많고 끊이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내가 마귀에게, 즉 독사에게 들어와서 독사를 내쫓지 않고 먹이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독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 까치 독사로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집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청소하는 날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청소 다 하고 오셨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어제 했지만 오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일 내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만 하고 그냥 비워두면은요, 마태복음 12장처럼 다시 들어와요. 나가서 악한 것들이 쫓겨나갔다가 이 교만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요, 전보다 더 사악해지고 더 영악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청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비고 깨끗이 소재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겸손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할렐루야. 겸손으로 채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말씀으로 그분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로 채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는 인생의 마음은요, 결국은 다시 완전히 다 털리는 도적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가, 권면, 세상적이고 무슨 도덕적인 이러한 권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권면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뭡니까? 권면을 말씀하시잖아요.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노출이 될 때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